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따뜻한 말로 격려하겠습니다. 함께여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여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뜻한 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서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 6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상처받은 말은 무엇이었나요? 3위가 이겁니다. 너는 형, 언니만도 못해. 2위는 이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1위는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이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크시면서 성장하시면서 이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지금도 여전히 이 말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이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선생님? 친구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님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되죠. 이번 주 사시면서 여러분 후회되는 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했어야 했는데 못한 말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심코 해버린 말은 있지 않습니까? 말이란 참 이상합니다. 칼보다 빨라요. 그리고 지우개는 없어요.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하루에 수백 개씩 쏟아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자. 이거였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25절의 첫 단어는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새 사람의 새 말을 써야 된다라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말합니다. 먼저 은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랑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시간 새 사람의 새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새 말을 합시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실만 말하고 분노를 버리고 선을 세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는 새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라라는 것이죠.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혹시 멈추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
그 입술로 이제 무슨 말을 하게 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거예요. 먼저 거짓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놓고 하는 거짓말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의 영역은 더 넓어요. 세 가지만 함께 볼 텐데요. 먼저는 알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충돌이 두려워서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숨기는 것, 이것도 거짓의 일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하는 작은 거짓이에요. 뭐냐? 너무나 쉽게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힘들다고 할 때 제가 기도할게요 했는데 잊어버립니다. 갈등이 있는 형제 자매에게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마음속으로 여전히 담이 세워져 있어요. 말은 했지만 진심이 없었던 것. 세 번째는 있는 모습 대신에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 이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을 향한, 남을 향한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거짓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SNS에 행복한 사진만 올리죠. 그런데 실제 자기의 삶은 피폐하고 가정은 흔들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성숙한 신앙인인 것 같이 행동하지만 실제 기도 생활은 무너져 있습니다. 있는 모습이 아니라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 이것도 거짓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그 뜻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세 가지로 번역해요.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리고 유지하는 것. 즉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자체로, 전체로 진리를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 관계 안에서 신뢰를 세우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는 거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 말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 덕분에 참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쌓일 때 신뢰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느끼기도 하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만 갖고 있는 이 말, 이 사랑은 사실 상대방이 느끼기엔 전혀 없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요, 상대를 위해 불편해도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 불편한 말을 안 하는 것이 친절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은 피한다라고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침묵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관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하고는 있지만 말하지 않은 사랑을 실제로 말하는 것. 이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옆 사람과 이 말 한번 해볼까요? 내가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 제일 작죠. 왜냐하면 이게 참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관계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계속 이번 주에 이 근래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이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일부 예배 때 전하고, 저도 또 어느 분에게 그렇게 또 카톡을 보내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가 참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왜 진실을 말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한테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내 오른 눈이 왼 눈한테 거짓말할 수 있거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내 몸에 독을 주입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주위에 있는 시기한 사람들의 이 권고를 통해서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총리 자리가 걸렸고 목숨이 걸렸던 이 문제 앞에서 모두가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입술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도요, 거짓이 되고 동조가 됩니다. 세 사람의 참된 말은 손해가 되어도 진실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은요, 그 형상을 거스리고요, 진실은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진실만을 말하는 새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분노하되 죄는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되 죄는 짓지 말라. 2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분을 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아요. 분을 내어도 이렇게 얘기하죠.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분을 내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꾸짖으셨죠.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이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화를 참아라, 명상하면 되고 심호흡해라, 마음을 다스려라. 인간의 의지의 해결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다른 모든 종교, 다른 모든 어떤 개발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건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진 정확한 진단입니다. 영적인 진단입니다. 분노는 그냥 감정의 문제,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창하게 화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낮에 화날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꼭 참았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씻고 불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떤 생각이 옵니까? 그때부터 눌러왔던 화가 올라옵니다. 아까 그 사람 내가 두고 보자. 이제 어떻게 복수할까? 손은 뜨거워지고 심장이 뛰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합니다. 복수를 계획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유통기한 지난 이 분노를 아직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3년 지난 거 있고 10년 지난 거 있고 수십 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냉동 보관했다가 꺼내서 다시 녹여서 꺼내서 냄새 맡아보고 아직도 팔팔하네 하고 다시 도로 넣어두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처리하지 않는 분노의 틈, 품고 있는 원망의 틈, 밤새 마음속으로 복수국을 벌이는 그 틈을 통해 마귀는 들어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버리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낮에 분노를 삼킨 것은요, 다른 사람,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는요, 그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결정적인 이렇게 답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노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이 분노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갚지 않으면 아무도 갚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으리라.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야기의 끝은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 기도인 것입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요, 터트리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그의 분노는 참 정당하고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은 내 자리가 아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이 쓰신다.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더 이상 복수심이 요셉의 마음에 자리를 틀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분노를 버리겠습니다. 좀 더 강하게 해볼까요? 큰 소리로 분노를 잘 버리겠습니다. 아멘. 처리되지 않는 분노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악을 버리고 선으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으로 세우라. 지난주에도 배웠죠. 옷을 벗는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과일이 썩으면 주변 과일도 다 썩게 만듭니다. 말이 썩으면 공동체도 썩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게 주목할 게 뭐냐면, 더러운 말만 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나쁜 말 안 하면 됐지라고만 생각합니다. 욕 안 했으니까 되는 거 아닌가? 비방 안 했으니까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훨씬 더 기준을 높게 얘기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 여기서 세우다라는 뜻을 보면은요, 집을 짓다, 건축을 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이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 여러분, 건축은 이렇게 하나 지을 때는 스스로 지어지지 않죠. 벽돌 하나하나를 손수 쌓아야 됩니다. 설계도 있어야 되고 재료도 있어야 되고 손이 움직여야 이 빌딩이 세워지는 것과 같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 회복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세우는 말, 선한 말, 유익이 되는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가? 상처를 주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만이 기준이 아니라 이 말로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가? 여기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쁜 말 안 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우는 말을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어떤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는 이분이 오는 날이면 모임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자리가 막 얼어붙습니다. 썰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했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게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 모임에 들어오면 밝아집니다. 누군가 지쳐 있는 사람,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요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쳤던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이 세 사람의 은혜를 다 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이 나와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만이 가진 정말 중요한 선언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세상의 도덕이나 어떤 윤리 기준이 아닙니다. 원칙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십니다. 거짓을 말할 때, 분노를 품을 때, 비방할 때 성령님 나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분노를 내려놓고 서로를 세울 때 우리 성령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성령님은요 반응하세요. 안 듣는 줄 알지만 다 듣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내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그 생각, 그 말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를 보면요 참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말실수도 많이 하고 분노도 내고 비방도 합니다. 나는 말로 너무 많이 실수했는데 어떡하지? 이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고대 도장을 찍은 이 표시는요 소유의 표시였습니다.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표시였습니다. 즉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 한마디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인치심은, 도장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 새벽 설교 말씀에서 말씀 주셨죠. Still His.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실수할 때, 분노를 또 나타낼 때 근심하시지만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허물에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실망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잘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잘못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알지 못하고 행한 군중을 향한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는요 좀 다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3번이나 부인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을 주시죠.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용서만 받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만 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군중에게는 용서를 주셨고 제자에게는 용서와 함께 회복과 책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요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먼저 덮고 용서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리더들, 함께 사역하는 리더들 사이에서는요 때로는 불편해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31절과 32절이 오늘의 말씀의 절정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31절 보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록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밖에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이런 일 별로 생기지 않아요. 어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오래된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걸 버릴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때로는 이렇게 악독한 말, 악의를 품은 이런 것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사람을, 관계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너졌고 나는 여전히 넘어져 있지만 그러나 나를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한 사람은 수십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절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왕이 그냥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가서 100데나리온, 즉 몇백 불 빌려간 동료의 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것, 용서받은 것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따라할까요? 이제 용서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나를 보면 희망은 없지만, 나를 보면 가능성이 없지만, 나를 보면 여전히 무너지지만,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주신 그 은혜로 우리도 용서하고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이라면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세 사람의 새 말이다. 두 번째는 분노하되 죄는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분노를 다 내려놓고 맡기고 절대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견고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악을 버리고 선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세워진 자가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은혜가 깊어지면, 용서받은 은혜가 커지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화인데요, 이 안젤리나 졸리가 영화 언브로큰으로 만들었던, 감독으로 각색하고 또한 실제 이 인물을 그렸던 영화입니다. 루이 잠페린이라는 분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19살의 나이로 미국 육상 대표로 나갔던 사람,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그는 공군으로, 그가 탄 비행기가 태평양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자는 3명이었습니다. 47일 동안 이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를 합니다. 그러다가 배를 만나 구조를 받게 되는데 하필이면 적군, 일본군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타와 치욕과 강제 노동을 당하게 되는데 무려 850일간 전쟁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교묘하고 악랄하게 다루는 일본군 수용소 책임자였던 와타나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결심을 하고,
동료들 앞에서, 포로들 앞에서 수백 번 이상 두들겨 패고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고향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잠페리니의 내면에는 여전히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눈을 감으면 자신을 잔혹하게 고문했던 이 간수 와타나베의 얼굴이 계속 보입니다. 분노는 그냥 냉동 보관한 채 날마다 꺼내서 다시 보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유로는 몸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포로였어요. 몸은 수용소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그 나를 상처 주는 사람 곁에, 그 안에 갇혀 있는 느낌. 근데 1949년 이 아내가 빌리 그레엄 집회에 데려갑니다. 첫째 날 그는 분노한 채 나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밤에 이 사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셨구나.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날 밤에 집에 돌아온 이 잠페리니가 술병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전범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소 간수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가 포옹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죽이려 했던 이 와타나베는 끝내 만남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잠페리니가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을 향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이 수용소보다 더 단단했던 분노의 감옥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잠페리니는 그 후에 수십 년을 이제 위기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청소년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청년들, 마약과 폭력으로 무너진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한때 그런 아이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세워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세운 이 코퍼레이션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잠페리니 재단이 세워지고 수천 명의 청소년들에게 회복과 용서와 새 출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의 미션 스테이먼이 이겁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용서를 통해 강한 인격을 세우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준 사람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새 말은 이렇게 됩니다. 내려놓음이 또 버림이 되고, 버림이 맡김이 되고, 맡김이 세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페리에게는 이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직 못한 말,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말, 아직 건네지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새 사람의 새 말을 꼭 한마디씩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하시면서 내 안에 분노의 마음,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수가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참된 맡기니.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선포하며 나갑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